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현장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번 추석 현장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참 예물을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참 이렇게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 지갑 속에 돈이 얼마 없습니다. 많지 않죠. 근데 이 많지 않은 것 중에 처음에는 이 큰 거 한 장과 작은 거 몇 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작은 걸 처음에 딱 꺼냈어요. 작은 게 숫자는 더 많은데 꺼냈는데 마음에 큰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또 다시 바꾸고 내 지갑에 남은 돈이 더 적어지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왠지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까? 그 기쁨을 참 오랜만에 맛봤네요. 다 드려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평안함, 그런 평강, 그것을 오늘 아침에 맛봤는데요. 근데 제가 어떤 현장에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냐? 여러분들에게 몇 번 포럼했지만은 시골 마을에 갈 때,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갈 때 정말 이렇게 시골에 우리가 늘 가는데 정말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겠냐, 전도할 사람이 없겠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몇 달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옛날 집에 살고 있는 그 무당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두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또 저희 그 현장을 같이 가게 됐죠. 저희 어머님과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지, 그 아주머니를 제가 지금까지 42년 동안을 봐왔는데 어려서부터 봐왔죠.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건 생애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을.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 때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었다.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사탄을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도했던 분이 우리 매형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워낙에 좀 종교생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으신데 그래도 아주 복음이 희미한 상황이죠. 그분과 이렇게 또 1대1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금까지 뭐 되어지는 전도의 문 열린 다락방이 없지만 지금 내 시간표에 딱 맞게 얼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장의 증거들을 갖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는지 너무 그런 것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형님이 또 못 가겠다, 못 갈 것, 이렇게 되게 부담이 되시는 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더 하게 됐고, 또 본 현장은 저희 어머님의 포럼이었는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육신적인 일만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렇게 허리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장애인 비슷하게 돼버렸구나 하는 걸 포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못한 게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에게도 정말 제대로 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셨지만은 미신이 늘 섞여 있거든요. 그 믿음에. 자꾸 그래서 아들 이름 바꿀 때도 자꾸 아들 이름 바꿔서 복 못 받는다 막 이러고, 그리고 특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00%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먹고 살 것만 주신다 이러면서 헌금 100% 다 하지 말고 좀 쓸 거 남겨두고 하라, 이렇게 포럼을 저에게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딱
하나님 100%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현장들을 보고 응답을 받고 참 그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는 그 현장들이 감사해서도 저는 이렇게 헌금을 드렸지만은 더 제가 정말 중요한 현장을 본 것은요, 저라는 현장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한 3시간, 4시간 운전을 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와가지고 막 딸이, 제가 이제 너무 좀 피곤해서 자리를 바꿨는데 뒤로 바꿨는데 딸이 이제 또 다시 뭐 엄마 뒤로 오란 막 이래가지고 다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의 이제 거의 그 많은 시간을 운전해갖고 와서 이제 거의 다 오는 한 20분, 30분이면 집에 도착할 시간표가 됐는데 내비를 따라서 가는데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인 것 같아서 왼쪽으로 딱 들어섰는데 이게 잘못 들어선 거예요. 완전 그 서울 제일 막히는 그 양재 IC까지 가는 그 길로 딱 들어선 거예요. 앞이 꽉 막혀있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한 1시간을 더 돌아가야 돼. 막히는 것도 싫어하는데 또 지금까지 피곤했고 이런 딱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는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와, 정말 입에서 막 C자와 막 소리가 막 나오고 막 난폭운전이 막 나오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을 생각을 했거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는데 안 돼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도 안 돼요. 한 30분, 40분을 그 막히는 길을 또 겨우겨우 와가지고 이제 좀 뚫린 길을 오는데 얼마나 난폭운전을 막 해서 오는지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거 잠깐 거기 안 빠졌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제가 오랜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꼿꼿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 봤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조금만 안 돌아갔어도 내가 4, 50분을 안 돌고 고생 지금까지 했는데 고생 앞으로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그게 안 풀어져요. 계속 그 화가 언제까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요 그 화가 안 없어져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많이 봤던 그 되어지는 현장이 아니고요, 그렇게 잡히는 딱 사탄에게 잡히니까 내 마음과 감정이 딱 잡히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안 꺾여요. 안 수그러져요. 근데 왠지요 지금도 100% 그거에 대한 감사를 다 찾지 못했음에도 그게 감사해요. 그게 지금 감사해요. 신기하죠? 그게 감사해요. 제가 봤던 그 영접하는 현장, 어머님의 현장, 형님의 현장, 매형의 현장,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요, 그렇게 창세기 3장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나구나라는 걸 본 게 제일 감사했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계획, 하나님의 뜻 아직 100% 다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에요, 그것이 감사해요. 놀랍죠? 오늘 아침에 여기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오열하는 그 눈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이 더러운 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게 막 가슴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시험되는 성도들의 모습이, 모양이, 마음이 딱 이렇겠구나. 아는데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지금 딱 대치하고 있는데 안 꺾여지는 자기 자신인 거죠.
딱 이 모습이겠구나. 그거를요 그때도 생각했어요. 그 차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도 안 풀려요. 그 마음이. 그 억울함이 안 풀려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게 했으면은 금방 와서 좀 쉬고 이럴 텐데 왜 이걸 딱 거기서 하나님이 100% 다 알고 계신다면서 임만을 하신다면서 왜 나를 거기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 막히는 길을 그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그 원망과 분노가요 안 사라져요.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 밤까지도 안 사라졌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죠. 그게 감사해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최고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현장 가운데 최고의 현장이 나 자신의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나.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런 나를 보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구나. 죽지 못하는 나구나. 죽을 수 없는 나구나. 그런 억울한 감정 딱 올라오니까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는구나. 야, 이 마음 안 꺾이는구나. 도저히 안 꺾이더라고요. 진짜 갔다 와서 화가 나가지고 짐도 안 내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장기를 뒀다니까. 분노가 안 사라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악한 인간입니다. 사악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이 분노가 끝을 향해. 인간이 딱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 딱 대적할 수 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가 아직 안 되는데도 그것 때문에 감사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문제 오면 떡을 해봐라. 문제 오면 과일을 사와라. 그걸 제가 오늘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두고두고 그 현장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언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현장을 그렇게 길을 거기 그리고 몇 번, 한두 번 정도 갔던 길인데 그래서 그렇게 왼쪽으로 탁 갔을까?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이 인도겠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를 다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내가 보여지고 그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순복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고 원망하고 맞서려고 하는 이 인간을 보여주셨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게 가슴에 부딪히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터져 나와서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현장에 최고의 현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심판을 대신 맞으시면서 그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밟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의 물속에서 죽음의 물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보여진다면 우리 다 드릴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평안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곧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완성하셔서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땅의 축복만 노리면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땅의 축복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제는 정말 이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세계복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 그 완성되는 단계까지 우리를 완성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가를 우리가 부름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라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해도 그냥 교회를 위한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하게 만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끝까지 대를 이어서 갈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 이 사탄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사탄의 소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 사탄의 소원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4분의 3이 하나님을 믿어요. 천주교 이슬람교만 합쳐도 벌써 반이 넘어가죠. 거기다 개신교까지 합치면, 또 모든 이단 사이비들 합치면 이 세상에 4분의 3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거 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아요.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 다 믿어요. 이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들에게 응답과 증거와 역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은데 병고침의 역사, 응답과 성공의 역사 뭐 이런 거 세상을 지고 흔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개신교가 많습니까? 저들이 많습니까? 개신교 중에서도 정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4분의 3인가요? 반인가요? 어쨌든 거의 아주 많은 수를 유대인들이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 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도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이며 결국엔 사탄 마귀 귀신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 그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줄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도 다시 죽였다가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뭐만 못 줍니까? 영생만 못 줘요. 천국만 못 줍니다. 죄사함만 못 줍니다.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 모르게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성도들 꽤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처음으로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혼자 앉아 계신 노인이 계시길래 그날도 한 6번, 7번에 거절당하니까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죠. 더 갈 수 있겠는데 안 가고 싶은 그 마음 아세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겠는 그 마음.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앉아서 계속 기도하니까 겨우 또 가겠더라고요.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랑 쭉 하시더라고요. 선교하고 있는 자기 자신.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잠깐 쉬러 한국에 나오신 거죠.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거기서 파송을 받아서 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 선교사를 만나게 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자랑하듯이 계속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들어줬죠. 계속 얘기하는 걸 듣는데 결국에 그리스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현장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거기에 별로 반응이 안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과 전도지를 드리면서 한번 저희 교회 방문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이신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중국에서 전도한 현장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박애주의로 열심히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나도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분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1년 몇 개월을 완전히 그냥 헌신, 봉사, 충성, 그 사람을 막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 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되게 감동이 되고 막 참 놀라운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지금은 그동안에 정말 성경적인 제자 한 명을 못 찾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 살겠죠. 똑같이.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세를 절대 꺾이지 않죠. 어느 날 다가오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다가오는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의 원죄를 그 사람들은 절대 모르기 때문에, 자범죄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해요. 왜? 원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죠. 결국에 하나님 만나는 해방감, 그 행복감과 참된 평안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은 정말 참 감사하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런 눈이 열린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저도 얼마나 제 자신을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렇게 못하는 나 때문에 얼마나 내가 놀리고 살았는지.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그게 보여지는지. 그리스도 아닌, 그리스도 없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그 선교사를 보는 내 눈이 이만큼 열렸고 바뀌었구나 라는 그 계획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의 소원은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도 있어요.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가운데 우리무중 좌충우돌, 갈팡질팡,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리다. 딱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만 믿어야 되는 정확한 원인,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문제 3가지 있고, 그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결국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이 3가지 문제,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3가지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예수만인지, 왜 그리스도만인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 성도들이 힘이 없어. 현장을 살릴 힘이 없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 다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요즘에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많이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긴 합니다. 네. 신학교에서도 이 그리스도 가르쳐주거든요. 그리스도 3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 그리스도만 없어요. 이게 뭡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역사하는 성령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성도들, 거기까지 절대로 가지 못하는 성도들, 복음을 전해도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사람에게 감동줘서, 인간적인 것으로 감동줘서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열심인데, 내 정성이고, 내 헌신이고, 내 사랑인데요. 거기 성령이 왜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할 필요 없죠. 인간의 감동이니까. 인간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되니까. 거기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진과 동시에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믿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정말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놀랄 노자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 빠진 성도들이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썩을 양식에 몰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현장.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 불신자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세상은 저 불신자 세상을 말할 때도 가끔 있는데 거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그 세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죄송하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을 받은 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몰입될 수밖에 없는 교회이고 성도들인 거죠. 왜 예수만인지 모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나에게 아직 문제가 참 많잖아요. 세상의 떡을 쫓아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 기도, 예배,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다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몰입된 것이라면 100% 우상, 역사하는 것은 마귀. 그러다가 문제 오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25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한번 정말 사실인지 맛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평생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이 내 열심과 내 직장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은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행복감과 천국을 한 번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것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사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실로 믿어지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결국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내 처자식까지 합쳐지면요, 그 동기가 또 거룩해지죠. 나 혼자 못 살고 나 혼자 못 먹으면 괜찮은데 내 처자식 어떡하나 이 생각 딱 들어가면 양심적이 되잖아요. 왜? 내 동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을 위한 거라서 꼭 내 동기 같지가 않고 거룩한 동기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결국에 나 때문에 자식이고 나 때문에 부인이지. 인간은 100%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결국에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개척을 못하고 100% 올인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한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가실 때 그 교회로 가면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을 너무나 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저 교회로 가면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분명히 부르고 있고 또 이 교회에서도 가라고 하는데 본인이 결정을 못하겠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민과 염려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탁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결국에 내가 왜 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지 못할 거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그런 것보다도 결국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못 가고 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 결정을 해버렸대요. 가겠습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다. 결국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다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 안 하시겠죠. 이 생의 자랑. 내가 전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교회 막 부흥하니까 변상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신 취급 안 당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 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곧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냐. 너희 속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안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몽유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어몽유라는 것은 이런 어떤 내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지정학적인 그 위치적인 위치의 가운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너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맛보시는 겁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맞습니다. 영접은 했어도 아직까지 주인의 자리는 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 주권이 아직 하나님께 양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묶이니까 절대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늘 몰려. 하나님을 향해서 뻗대고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죄인인 게 너무나 신랄하게 느껴져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냄새나는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인 것이 정말 사실로 느껴진다면, 사실로 알아진다면 정말 100%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상태는 내가 정말 내 상태가 그만큼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임이 말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로 실제로는 아직도 내가 할 만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 앞에 이양이 안 돼요. 주인의 자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이미 천국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영생 얻었기 때문에 다 없어져도 괜찮은 그런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 영생의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만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들였다면 그냥 집에 들어오게 해놓고 그냥 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실제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안 일어나요. 그건 실제로 영접된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겠죠. 그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의 죄를 사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이겠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마귀의 권세를 끊어주고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도하는 일,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영생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로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생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못 믿습니까? 이 목사인데 그 한 번 억울한 일 조금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뻗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욕은 실제로 막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도대체 욕을 하는 겁니까? 그 상황에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영적 DNA 속에 있다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나라는 것이 강한지. 최고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복되면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됐기 때문에. 영접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접 안 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생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죠.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고? 그럼 그거 인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인정됩니까? 그것이 인정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죠. 마귀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겠죠. 근데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려고 그러겠죠. 왜? 마귀 외에는 다 인간이 할 수 있거든. 영적 문제 외에는 다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죄진 거 말고는 다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하늘의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이 최선의 능력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왜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돈에 대한 믿음이고, 돈이 있어야 결국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돈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재물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뭘 잡고 움직입니까? 돈을 잡고 움직이고 생명을 잡고 움직이죠. 근데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이 돈과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게 정말 생각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씀씀이와 내가 돈을 쓰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죠. 모두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돈이 아니다. 행복이 그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돈에 매수되지 않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돈으로 인생 좀 윤택하게 해보려고 돈으로 다 세상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돈에 유혹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다 뭡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돈이 있으면 잘 산다. 돈이 있으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기준이 돼서 자식을 낳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식 잘 기른다 이러면서 세상을 딱 돈으로 잡고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이 믿는 일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붙잡혀서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도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야만 내가 무너지고 이 나라는 이 창세기 3장이 찔러 쪼개져야 죽어야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야 죽여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죄인인 나, 사탄에게 속은 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영생의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에 최고 감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함께교회 시간표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영접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을 가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일단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한 그런 나를 발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존재가 안 되죠. 딱 내 모습이구나. 이 주의 종인데 현장에 나가서 딱 서니까 얼마나 갈 수가 없는지, 얼마나 갈 데가 없는지, 내가 얼마나 자꾸 초라해 보이는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눌리더라고. 그 시간표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내가 보이니까 조금씩 가니까 흑암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조금씩 담대함이 그때야 생기는 거죠. 그래서 300명 면접운동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명은 꼭 면접시킨다. 2명은 꼭 면접시킨다. 한 명 면접 못 시키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한번 복음의 눈으로 계속 한번 지내보세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많은 은혜가 거기에서 찾아올 겁니다. 그냥 1시간 하다가 말지 마시고 면접 안 되면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한 명이라도 안 되면 내가 토요일날 밤을 안 자요. 밥을 안 먹는다 이런 마음.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하루는 정말 한번 올인해보세요. 그래서 함께 하신 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함께 하심을 못 누리고 있는지